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따 강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터이니 말씀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으셨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품고 계시다가 이 제자들에게 처음 교회를 밝히신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교회를 풀어내셨습니다. 그 반석과 같은 고백,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고 구원자이시라고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이단 사입의 숱한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늘 자주 들어왔던 말이고 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것이 뭐게 중요한가,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려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또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딸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도 이긴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려 하죠.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이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못하는, 넘보지 못하는 유력한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 맞춰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 교회도 이 신앙 고백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고백 속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갖고 있는가를 자주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 바른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교회인데, 일단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셀그룹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셀그룹도 그래서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음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셀그룹들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그룹 모인다고 할 때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도 나누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살아가는 이야기에 두런두런 나누기도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들을 셀그룹에서 한다는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있죠. 그럼 셀그룹 안에도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셀그룹 안에서도 말씀이 있고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기도가 있듯이 셀그룹에도 기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듯이 섬김이 있듯이 셀그룹 안에도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양육이 있고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비록 작은 단위로 움직이겠지만 셀그룹 안에서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셀그룹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그룹으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간혹 우리 셀 모임을 하시다 보면 성도들이, 세론들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명밖에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어떻게 지냈어요? 얘기하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욕도 잘 안 나죠. 리더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랑 세론, 헬퍼 한 사람 앉아서 둘이 뭐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에 2-3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럼 2명만 모였어도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셀그룹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그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의 충분한 교회로서 모여지게 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셀그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모이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2명만 모여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많이 모여서 모이면 모일수록 더 은혜가 풍성하고 더 힘이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셀원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우리 셀리더들의 고충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셀원들은 각자 뭐 이렇게 스케줄들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막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 셀리더들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어집니다. 뭐 셀리더들 위해서 셀 모임을 한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이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셀그룹, 교회, 작은 교회의 모임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상반기 셀그룹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꿈부터 꾸셔야 돼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올해도 여느 때와 같은 그런 셀그룹 모임으로 그냥 흘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새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셀그룹을 어떻게 만들어가기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셀그룹이 되면 좋을까? 서로 소망을 나누고 작게 비전을 나누고, 셀리더께서는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비전을 품어주시고 셀그룹의 비전을 함께 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셀그룹을 우리 올 한 해 좀 세워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셀그룹, 처음에 교회 부임하면서 셀그룹이라는 이름을 보게 될 때 이게 너무 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익상해져 있는 이름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셀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이상 해왔는데 제가 보니까 원래 셀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이 있는데 그게 좀 우리 교회 안에 잘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면 좀 새로워질까, 막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셀을 그냥 붙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셀이 갖고 있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이 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셀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임도 중요하고, 또 셀이 갖고 있는 어떤 확장성, 셀을 이렇게 세포 분열하는 셀처럼 분열하여서 더 확장되어가는 그 의미를 좀 더 붙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셀그룹을 그대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셀이 어떤 것인가 이따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셀그룹으로 모인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다시 한번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셀이 분가하는 비전도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분가에 있어요. 나눠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눔이죠. 확장적인 나눔이 되죠. 올해 우리가 35개의 셀로 시작합니다. 연말에는 한 50개쯤 되어지고, 몇 년이 지나면 한 100개쯤 모이게 되고, 수년이 지나면 한 300개쯤 모이는 그런 셀그룹 돼서, 아까 제가 오랜만에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면 늘 목양실에 들어가 있어서 막 또 말씀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과 오후 예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쭉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둘러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시고 곳곳에 장소마다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저는 오늘 또 셀을 강의하려다 보니까 이게 셀그룹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곳곳에 그냥 빡빡하게 그냥 몇백 개 셀들이 모여서 막 모임하고, 이거 뭐 녹화되고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이거 사담 이거
예, 예배 시간에 제가 어느 교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장신대를 가기 위해서 고신교단에 있다가 통합측 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제가 영락교회를 한 6개월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근데 교회가 건물이 있지만 여러분 영락교회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공간도 많겠다 싶지만 그만큼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임들 소그룹 할 때 이렇게 등을 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모임할 때 이게 조금만 이러면 뒤에 사람 등이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본당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십 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등 맞대면서도 막 왁자지껄 시끄럽게 하면서도 셀 모임하고 그러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께서 또 부흥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셀 그룹이 아주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삶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셀 그룹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